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말씀은 한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니라. 그 복음 역사가 주의 길을 예비한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과도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넘어가는 이 기간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말씀 선포와 세례 사역의 시기심으로 매우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고 세례 주는 것이 더 많다 하니 그들은 더욱더 이제 시기와 질투심이 생겨서 날카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충돌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려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행하면 보통 2, 3일이면 가는데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이 쉬운 길을 놔두고 오른편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해가지고 베레야 땅을 지나서 갔기 때문에 6일, 7일 걸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뿌리 깊은 민족 감정 때문에 굳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강제 이민 정책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혼혈 민족이 되므로 그 순수성을 강조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같이 멸시하고 상종치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느니라. 뿌리 깊은 모든 편견과 장벽을 예수님은 허무시고자 그 영어 성경을 보면 had to, 이 must를 통해서 반드시 통과하고자 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편견을 넘으셔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고자 하셨고 특별히 불쌍한 우물가의 한 여인을 돕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만민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 일행이 모세가 축복을 선포한 그림신산 기슭에 있는 이 야곱의 우물이란 곳에 매우 지쳐서 도착하셔서 그곳에 푹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6시 즉 정오 시간이었습니다. 중동 지방의 12시는 숨 쉬기도 곤란할 정도로 더워서 일반적으로 11시부터 오후 2시는 집에서 낮잠을 자든지 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한국 중동 붐이 일어났을 때 근면한 우리 근로자분들께서 대낮에도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때 열사병으로 고생을 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7.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당시 우물을 깃는 아낙네들은 점심은 너무 덥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335 짝을 지어서 우물을 길러 다녔는데 그 시간이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야기 꽃을 피우는 즐거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낮에 아무도 없는 한낮에 사람들이 전혀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간에 한 여인이 혼자 이 떼앞에 아래 물을 길르러 온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때 음식을 사러 동네에 돌아간 상태여서 이 우물가에는 그 예수님과 물 길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Will you give me a drink? 예수께서 목이 말라서 그러셨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please 이게 좀 도와주세요 하시는 것은, 부탁하시는 것은 여자의 마음을 조용히 놓고 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죄 많은 여인이 혼자 다 자고 있는 이 시간에 나오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상대해 주지 않는 이 여인을 겸손히 다가가서 그의 얽히고 설킨 실타래와 같이 복잡한 어두운 내면을 도와주시고자 노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 많은 여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9.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흥! 하고 이제 그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미로라. 그녀는 예수님의 호의를 이렇게 쌀쌀맞게 쏘아붙이며 거칠게 무시를 했습니다. 그 한때 그 유행했던 감자 전도법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감자를 찔 때 쪄져 있는지 젓가락으로 몇 번씩 찍어서 찔러 보면서 이게 익었으면은 먹고 안 익었으면 다시 이렇게 삶는데, 그 사람의 마음도 톡 건드려 봐서 푹 들어가면 전도를 하고 여전히 이 생감자이면 물러나라고 우리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번 찔러 보셨는데 뭐 이거 젓가락이 휠 정도로 딱딱한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이 워낙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도 이 표독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러나야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한 발짝 더 다가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시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선물은 누구나 관심이 있고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뜬금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시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11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끝도 없고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의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여인은 생수를 선물로 주신다고 해서 호기심이 생겼지만 물 기를 뭐 두레박 같은 것도 없는데 하면서 잘 믿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 사람이 가장 그 자존심 상할 게 누구와 그 비교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창조주 예수님을 피조물인 야곱과 비교해서 상처 많은 그녀의 내면을 거칠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계속 이런 선한 호의로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게 무시당하니까 자존심 상해서 됐네 이 사람아 하고 대화가 단절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 여인에게 우물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야곱과 예수님을 비교했을까요? 아마도 야곱의 우물 이름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아마 그 여인은 야곱과 같은 남자를 가장 이상적인 남자로 생각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그를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무려 14년을 일편단심 기다리며 무보수로 일을 해 결국 사랑을 쟁취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이런 남자를 만나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기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는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마르려니와는 더욱더 목마를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우물을 마시면 누구나 마치 한여름에는 시원한 콜라를 마실 때 그때는 최고로 시원하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이런데 시간이 지나면 더욱 목마르게 되어 이제 근원적인 목마름은 해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갈증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이 야곱의 우물물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부와 명예와 사랑, 학문, 인정, 쾌락 등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목마름이 있고 사람들은 이런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갖은 일을 했습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이걸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야곱과 같은 남편을 만나기만 하면 나의 이런 목마름이 해결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파격적으로 5명이나 되는 남편을 만났지만 그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목마름을 채우려다가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영육간의 상처만 남고 수치심만 남고 이제 공황 장애까지 빠져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 여인처럼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그래서 만족을 채우고자 우물을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의 한 자화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는 물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생수를 한번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의 근원적인 근원 원인을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게로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마시는 일입니다.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생명수는 그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해마다 절기 때마다 또 범죄를 할 때마다 소나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상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제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당하심으로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목마름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는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수 말씀을 하시자 여인의 태도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여인은 매일 목마름을 채우고자 다시 물을 마시지만 더욱더 갈증에 시달리면서 또 물 길르러 다시 와야 하는 실질적인 물이면서 그의 삶에 이런 반복된 삶에 몹시 지쳐 있고 피곤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15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서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간구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는 여인이 전혀 예상치 못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남편은 이 여인이 다시는 남편 문제는 이 여인이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는 죄 문제이기도 하고 무덤까지 숨기고 싶은 수치스러운 과거의 인생이요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남편 문제를 들어서 드러내도록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문제를 덮어두고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죄 문제는 주님 앞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생수를 주시고자 할 때 먼저 죄를 지적해 주시고 죄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주일 말씀을 우리가 듣는 가운데 자신의 죄를 두고 하는 소리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대화하는 중에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신을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간증을 듣다가 또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까맣게 읽고 숨겨놨었던 나의 상처와 이 죄악들이 다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말씀 앞에 직면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직면할 때 이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일부러 피하고 외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거룩한 홀리 스피릿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결코 그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프지만 이 죄 문제를 이 남편 문제를 드러내서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과감히 메스를 대시면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여인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17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갑자기 죄 문제를 지적하시자 본능적으로 자신의 치부를 가리고자 나는 남편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17b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내면을 이해하시고 옳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이 여인의 참 남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녀는 참 만족을 누리고자 과거 5명의 남편을 두었고 지금 또 플러스 1 남편이 있었던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도덕적인 어떤 편견을 떠나서 다른 한편에서 이 여인을 보면 이 고대 사회에서 또 여자의 위치가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6명의 남편을 갈아치우기까지 이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몸부림치며 치열하게 살았던 여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만 그렇습니까? 사실 나의 삶을 돌아보면 이 목마름을 해결해 보고자 얼마나 또 내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나도 한번 다 타는 이런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10대 때는 10대대로, 또 20대 때는 20대대로, 30대는 30대 때대로 나름대로 나의 이 바운다리 안에서 이 목마름 문제를 어쩌든지 내가 해결을 해보고자 치열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자가 5+1 남편을 뒀지만 그 어떤 남편도 그의 영혼에 참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세상 어디에도 나를 완전히 만족시키실 남편은 없었고 여전히 돈과 쾌락과 명예와 인정과 게임과 욕망에 목말라 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우리에게 더 큰 실망감과 괴로움과 상처를 갖다 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영육간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뿐이어서 이제는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아무도 예, 사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 정오에 그 뜨거운 대낮에 혼자 물길르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사 생수를 부어주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방황하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힘으로 새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했던 내가 출발의 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진 것을 발견케 해주셨습니다. 인생의 근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아프고 이 수치스러운 이 남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들고 내놓을 때,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보혈의 피로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마시고 구원의 축복 안에서 영생하도록 사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19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기서 내가 보니는 여인은 처음에 봤을 때 예수님을 유대인의 남자로 봤습니다. 둘째 그녀가 봤을 때 야곱과 비교되는 당신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점점 밝아져서 모든 문제를 아시는 예수님을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해하며 인정했습니다. 20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처음 여인 첫 만남에서 대화의 주제는 마시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눈을 뜨면서 화제가 예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죄 문제가 해결되자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은 본능이, 왜냐하면 우리는 영과 하나님의 생기와 흙으로 피조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본능이 회복이 될 때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평상시에 그는 늘 본질적인 문제에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께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의식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뭘 질문했겠습니까? 이분 볼수록 비범하신 선지자이신데 그러면 선생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왜 나는 이렇게 남자 복이 지지리도 없는 것입니까? 이제 7번째 남자는 어떤 눈으로 남자를 골라야 평탄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의 초점은 그게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 나와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남편 문제, 건강 문제,
아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한 단계 더욱더 구원 이후에 알아가고자 할 때 우리 단계가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 근원적인 문제, 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본질적인 예배 문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바탕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0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으리라. 혼혈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지을 때 끼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사마리아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 그림신산에 성전을 세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BC 126년경에 티카노스라는 사람이 그것마저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림신산에서 드린 예배를 인정하지 않고 저것은 가짜야, 엉터리 예배야 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할 때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장소를 묻는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소가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비본질이고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누구를 경배하는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장소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5절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으니 6.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제 화장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와서 설교하고 교회에 출근해서 담임 목사 말씀을 이제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그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찾아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12.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에게서 남이라. 23.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장소 문제도 또 누가 설교하느냐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주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때 이 여자가 이 예배 문제를 끄집어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25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참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자 여인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야곱의 우물을 마시면서도 그녀는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토록 갈망하고 찾고 있던 메시아이심을 친히 밝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이 여인이 찾고 찾던 참 남편이시며 영생수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27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되자 이 여인은 생수가 그녀 속에서 막 터져 나왔습니다. 28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때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이 기쁨과 감격이 어떠합니까? 이 여인은 180도 변화되어 그가 회피했던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29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녀는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목자의 심정이 충만해서 이제 목이 터져라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